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린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묵상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죠? 2, 3일 후에 이제 금토일 그죠? 2, 3일 후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내일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그 십계명 그 수요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과 내일 십계명 그 수요하는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위한 그 이스라엘의 준비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성결하게 지키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서두의 첫 시작이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시내산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그것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고 말씀하셨고 또 9절에서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셋째 날 아침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강림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곳에서는 우레와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그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모습을 목격한 그 진중의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었는데요. 여기서 우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광과 위엄과 권위에 찬 그 임재를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청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번개는 그 하나님의 그 불을 의미하는데 시각적인 측면을 번쩍이는 걸 보면서 시각적인 측면을 강조해 주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빽빽한 구름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그 선존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러한 번개와 천둥과 그 빽빽한 구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그 위험 앞에, 그 장엄함 앞에, 그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들이 그 느낀 두려움은 어미하시고 장엄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 그들을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그들을 하루 이틀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또한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결함, 그런 가운데 그 정결함을 갖추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그런 죄의 근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리 정결케 했을지라도 자신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다 모세는 그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해에서 거느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경계선 앞 산 기슭으로 이끌죠. 그래서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때 산 기슭에 모세가 데리고 와서 서 있을 그때에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으며, 그 마치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전능하시며 불의와 죄에 대하여 맹렬히 질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옹기가마 연기같이 이것은 고기를 굽는 가마의 연기통에서 뿜어나오는 그 연기와 같은 그것으로, 그것은 구름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강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었고, 그리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사람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느껴지면서 나팔 소리 역시 점점 크게 울려 퍼지죠.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시죠. 19절인데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 그가 정하신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 밖에 있고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 산 꼭대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이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경계선을 넘어 들어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백성에게 경고할 것을 명하시죠.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경고하라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깨우치라는 그런 뜻인데 이는 그 산에 이 신의 산을 오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에 신의 산을 오르려는 충동에 사로잡혀서 어때요? 그 울타리처럼 쳐놓은 그것을 밀고 허물고서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가려는 그러한 그 무례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경고하라는 거죠. 또 둘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 역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시죠. 22절인데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하나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제사장들 물론 백성들이 성결케 할 때 했겠지만 또 본인 자신이 스스로 성결하다고 자처했던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자체했던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결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백성들은 더욱더 성결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렇지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즉각 칠까 하노라 그 자리에서 죽게 하거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은 9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그 중재로서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강림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그 경고 말씀에 순종할 것이요 또 따라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신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다 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였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신의 산에 오르지 말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이미 전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번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떠한 침입도 막을 수 있도록 다 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과 그 성품 그 마음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순간적이나마 그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착각했던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방자함 또한 그 출애굽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그 심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서 어떠한 제사장이나 백성들도 그 지정된 그 금지, 그 지경을 범하지 못하도록 재차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호기심과 부주의로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경계를 넘어서 경솔하게 다가가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밀하게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죠. 그러자 이제 2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선을 넘어 올라옴으로써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을 반복하시는데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모세와 그의 대변인인 아론이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일꾼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동일한 명령을 두 번씩 반복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처럼 두 번씩이나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 모세의 제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다른 어떤 모세를 야단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정면에서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지 말도록 경고하라고 명령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의 현현을 목도하려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그 순간적인 그 잘못으로 호기심과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런 그 순간적인 잘못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선 침범으로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런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간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는 이제 산을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2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거 전달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가 만드신 세계 전체의 그 두려움과 떨림을 초래했고요. 또 자연계는 천재지변을 만난 것처럼 크게 흔들리고 진동했으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내일 말씀 나올 때 그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하시고 그 강림하시는 그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계의 격변, 그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꼈던 그런 비슷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과 마음 성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 10절과 14절, 15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15절과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22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15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른 대로 셋째 날 기다리고 가까지 아니하고, 또한 14절에서는 백성을 성결케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한 준비로 무엇보다 먼저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존중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의 강림과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2절과 21절,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것을 강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깨끗하고 밝은 영으로 그를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은총과 그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금하신 것을 구경하려고 부질없는 호기심으로 경계선을 범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볼 수는 있으되 직접 직시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을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어땠어요?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한들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한들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금지된 지식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보려고 경계를 그래서 범하지를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금지와 경고는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멸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경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침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 성결케 하는 마음과 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을 넘지 아니하는, 과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불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동참하고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행했던 어리석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